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영접하여 멸망을 피한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김새도 달랐을 것이고 옷차림도 달랐을 것이고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달랐을 것입니다. 또 이미 여리고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과 그리고 그들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 시온 왕을 물리치고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을 다 물리치고 전진해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터에 정탐꾼으로 발각된 이 2사람이 피해서 들어간 것이 기생집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이 옥상에 벼 집단 그 밑에다가 숨겨주고 그리고 이 2사람이 성문 쪽을 향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해서 위기를 넘겨주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2 정탐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갈 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다 죽지만 이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 확장되다, 광대해지다 그런 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여유가 있어진다. 그래서 이걸 잘 그 당시 사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라합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확장된 자리, 여유 있는 공간, 그것은 바로 라합 자신이 그 이름대로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이 넓어졌죠. 그리고는 결국은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이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확장시켰다고 하는 그런
결국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평안히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 영접하였으므로, 이건 이유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영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특별히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히 영접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기가 이 정탐꾼들을 숨긴 게 발각이 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는가? 그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는 이 정탐꾼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미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한 성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모두 다 죽어갈 때 홀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가족만 살아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지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같은 성 안에 있었는데 분명히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신앙인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기생이니까. 기생, 우리나라 개념이 아니라 외국 개념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창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그리고 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아닌 이 라합이 믿음의 영웅 자리에 올라섰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대단하고, 다 존경받을 만하고, 다 가까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음이 보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믿음이 보는 것은 지나온 삶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멸망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는 나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고백이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합은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게, 그 믿음과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게 이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 여기 영접했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자기 편으로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라합은 단순히 숨겨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입장의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입장의 변화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생명을 건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불쌍해서 그렇게 어떤 동정을 베푼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중립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편에 서면 안전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쿵쾅거리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편을 말입니다. 믿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편을 가르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내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불화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가정을 심각하게 이렇게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표식을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라합은 한 가지 표식을 받습니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붉은 줄을 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그 집에 붉은 줄이 내려진 집은 우리가 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표식, 약속을 받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그 줄이 그녀와 그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의 피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표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영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 그것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멸망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표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을 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이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녀도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는 영접하는 것도 있고 결단하는 것도 있고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표식, 약속을 붙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라합은 창녀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대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방황하며 살습니다. 술로 방탕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방탕한 페류나가 복음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잘못된 게 여전하지만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예요.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집은 남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집에 이미 복음이 붉은 줄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약속대로 실천했더니 온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 그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세상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믿음은 좋은 생각이라고 그냥 그렇게 좋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접이에요.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탐꾼을 영접했던 그 라합의 그때의 그 심정과 그때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촉각이 곤두선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을 그녀의 대단한 용기 이런 것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역사했던 겁니다. 믿음이 역사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멸망 대신 구원이, 심판 대신 은혜가, 죽음 대신 생명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붉은 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당당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라합과 같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영접할 수 있는 멋진 믿음으로 항상 선택하고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